4절부터 7절까지. 이사야 6장 4절로 7절까지. 자,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흰수술 손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6장에 와서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로 다시금 또 한번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게 된 유다가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제 서로 이제 스랍들, 이 불타는 이 스랍들을 통하여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서로 이제 요동하는데 4절에는 그들이 서로 찬양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서로가 이 찬양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문지방이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아주 구약에도 출애굽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가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나오는데 그 산에 임재할 때도 이런 땅이 요동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에 사실은 이 땅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땅도 그래서 한 성전이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연기가 충만하고 요동합니다. 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은 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때 내가 말하되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강력하게 느낀 거예요. 이사야가 화로다. 이 화로다는 이제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할 말이 없구나.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또는 조금 더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나가자면 나는 죽었구나. 이거.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냐면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벙어리가 되었다. 이런 뜻.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자, 내가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사실 여러분 이사야를 생각해요. 이사야가 이전에도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왜 입술이 부정하다고? 정말 하나님 말씀만 전했을 것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역할을 다 감당했을 텐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러니까 나의 현실은 어디 있냐? 죄악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실이 죄악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자리에서 있지 않고 부정한 백성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현실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악하고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맞닥뜨려요. 그럴 때 뭐가 오냐면 이 회심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딱 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 여호와의 영광을 느끼는 그 사람의 첫 번째 현상은 뭐냐? 자기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놈이야. 내가 이런 자였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뱉어요. 우리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나는 죄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자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칭의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증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진 거룩한 보혈로 말하면 우리가 정결해진 증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 증명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그 증명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거룩함의 시작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거룩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졌습니까? 도덕과 윤리와 우리가 하나님과 방불한 성령과 방불한 성자 예수와 동일한 그러한 성정과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그걸 우리 몸에 가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보혈로 정결함을 씻었다. 그러나 아직 깨끗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깨끗하다라고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한 나의 현실. 그래서 나를 발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격에 넘쳐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덜거릴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불평불만을 제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 살려줬더니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고 구원해줬더니 이제는 더 달라는 거예요. 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그 구원의 증명, 표징.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또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여전히 우리 안에 샘솟아야 돼. 자, 이제 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오전 예배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다. 백성 중에 거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나 개인도 뭐예요? 죄인인데, 우리 백성도 뭐예요? 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의, 뭐랄까요? 민족인 또는 동족의 또 볼 수 있어요. 사실 뭐,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라고 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지만, 이사야는 그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애정, 그 사랑이 있던 거죠. 내가 이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습니다. 윤동주의 참회록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 얼굴은 어느 왕족의 어느 왕조를 닮았기에 이렇게 왕조, 그 왕조는 이제 이시조선의 왕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윤동주가 조선이 망한 게 원인이 나이기도 하지만 내가 내 민족, 그 민족에 속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개인 구원도 대단히 중요하죠. 이사야는 여기서 개인 구원을 넘어서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작게는 내 가족을 구원해야 돼.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제가 신방 가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봤지만 부모님, 친척, 인척 다 이름을 다 적어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느냐? 적습니다. 왜 그렇게 적느냐? 그들에서 기도해야 되니까. 또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기도하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백성의 자세가 이렇습니다. 나만이 아니라면 나만 천국 갈 수 없다. 자, 그래서 내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민족, 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런 은혜. 이제 이게 바로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 스랍이 막 불타는 거라 그랬죠. 어저께서 불을 태워야 된다. 말씀 오리를 태워야 되고 기도를 태워야 우리가 정결해진다 그랬죠. 그런데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 이렇게 우리 알죠? 이렇게 난로에 이렇게 부젓가락을 가지고 이 제단은 하늘의 제단입니다. 성소입니다. 성소. 다시 말하면 참 제단이에요. 참 제단. 제단에서 지분과 핀 숯을 가지고 4개로 날아와서 천사가 하나 핀 숯을 가지고 성소에서 참 제단에서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뭐 숯은 또 우리도 숯을 많이 놓잖아요. 그죠? 정화시키는 데도 있다면 그죠? 정말 과학적으로 정화가 되는 숯이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린들은 참 지혜로웠거든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렇게 고추를 달고 숯을 달았더라고요. 그죠? 숯. 그래서 37일 동안 달았는데 21일 동안 달았대요. 그런 거 모르셨죠? 알아셨어요? 예, 저는 아이들을 고종문화 가르치다 보니까 근데 21일이 기가 막히네요. 왜 기가 막힌지 아세요? 21일 동안 아기가 태어나고 산모가 골반이 원위치로 돌아온 게 21일이고 아기가 항체가 형성되는 게 21일이에요. 그래서 21일 동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과학적이었죠. 물론 경험에 의했겠죠. 자, 숯은 그런 진짜 과학적으로 이렇게 정화시키는 의미가 있긴 한데 여기서도 그죠? 숯을 가져온 거예요. 그 불타는 것 중에 핀 숯인가 뭐야? 막 뜨거운 숯이에요. 그 숯을 가져다가 누구한테 되냐면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숫이 어디서 왔어요? 제단에서 왔어요. 제단에서. 참 성소에서 와서 그 입술에 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은 뭐 입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입술이라는 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말은 뭐예요? 우리 말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죠. 단물에서는 단 것이 나오고 쓴물에서는 쓴 것이 나옵니다. 그죠? 자,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도 뭐가 열려요? 포도나무에서 사과 안 열리고 뭐 열려요? 포도나무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죠? 자, 거룩한 입술이라는 것은 그 입술이 거룩함을 내면 그 마음이 거룩함으로 정화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 첫 번째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뭐라 했냐면, 부정한 사람이 왜 부정한 사람이냐? 입술 중에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부정해진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데 이제 거꾸로 입술에 갖다 대는 입술이 거룩한 거예요. 그 입술이 거룩하면 내 마음이 이 나의 말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화되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단에서 그걸 가져와. 이 제단은 참 제단인데 어떤 제단이 성전은 여기 참 제단이 되려면 우리도 여기 성전에 있어요. 이 성전에서 뭐만 전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져야 돼요. 그게 참 제단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삶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정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교육자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핀숫이 되고 거짓 숫이 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 참 무서운 게 없죠. 그래서 그 핀숫을 내 입술에 대며 내 죄가 사했다. 그것이 돼야 됩니다. 돼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작에서 거룩함으로 너희가 입맞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정화됨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의 삶이 정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내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이 완벽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할 것은 뭐냐면 말부터 거룩해집니다. 말하는 것.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은 내 영혼이 됐거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약해요. 언제나 쓰러지고 언제나 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거룩한 약속은 많이 해도 된다 생각해요. 거룩한 약속.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는 담임 목사로서 몇 가지 이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선포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원칙 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내가 선포했거든요. 3가지를 선포했죠. 약속을 했어요.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어떨 때 제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뭐야? 약속한 말이 누구에게? 나 혼자 몰래 내 속으로 약속했어 봐요. 그럼 어떻게 해? 간사하니까 인간은 바꿔버리거든요, 내가. 그치?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 앞에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도 그 안에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럼 나도 이러면 안 되지. 유혹교는 내가 말했잖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 안에 내가 들어가.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정화되고 우리의 입술이 경건해지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고쳐지고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소리내서 성경책을 좀 읽는 것을
이렇게 자꾸만 겉면을 합니다. 소리 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성경책을 읽으라 할 때 한 장 정도는 소리 내서 읽어. 자꾸 소리 내서. 속으로 읽는 거하고 소리 내서 읽는 거, 소리 내서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소리가 내 귀로 들어가거든. 내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소리 내서 말해. 이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이제 우리는 입술이 부족하고 우리는 불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두 가지 현상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만군의 주 여호와를 배웠고 내가 죽게 되었구나 했을 때 그래도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은즉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이 민족, 이 백성, 내 가족, 내 혈족이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내가 망하게 된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대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를 세워두시고 그 거룩함이 내 입술에 닿아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친다면,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단에서 숯불이 내 입으로 닿았다면 내 입에서는 거룩한 말이 나오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고 은혜를 주는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와서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조차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아버지 수시 내 입에 닿아서 내 죄가 사해진 것처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도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의